모두는 이 여행을 싫어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국내든 해외든 우리가 여행을 간다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설레는 그런 일이죠. 근데 만약 국내든 아니면 해외든 선교를 가라고 하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선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 여행이 아닙니다. 현지에 가 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선교입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이죠. 많은 성도들이 해외이든 아니면 국내이든 단기 선교를 많이 갑니다. 일 주일이나 아니면 2주 정도, 길면은 약 한 달 정도 그렇게 충분히 다녀오게 됩니다. 뭐 1 주나 2 주나 한 달 정도 가게 되면은 우리가 큰 걸 챙겨갈 것도 없습니다. 캐리어 큰 거 하나 가지고 그 선교지에서 사용할 그 여비만 가지고 가면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몇 달이 아닌, 뭐 1-2 주가 아니고 몇 달이 아닌 몇 년을 선교를 가게 된다면 어떻습니까? 스스럼 없이 "나는 선교를 가겠습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신가요? 그것은 뭐 거의 선교사의 수준이겠죠.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선교를 간다는 것은 또 많은 기도가 있어야겠죠. 그곳에서 먹고 사는 문제, 또 그곳에서 몸이 아프면은 어떻게 할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병원이 참 잘 되어 있어 가지고 갈 수가 있지만 그곳에서 병원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선교를 해야 한다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바나바와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 바나바와 바울은 파송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선교지를 이제 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여행, 짧은 여행이었을까요? 아니면 긴 여행이었을까요? 한 달, 두 달 만에 다녀올 수 있는 그러한 여행이 아닙니다. 최소, 최소 2년 정도는 가야 하는 그러한 여행이었죠. 그들이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뭐 한두 달 정도 하고 돌아오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먼저 이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으로 가게 되고 또 육지 갈라디아 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못해도 2년 정도는 되겠다라고 계획은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산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서 그렇게 선교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가고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 자고 또 여비는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고민을 하게 했다면은 그들은 선교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바로 성령의 보내심으로 인해서 떠났습니다. 여윳돈을 가지고 간 것도 아니고 숙박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간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것은 성령의 보내심이었습니다. 먼저 이들이 바나바의 고향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곳에 이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이 열매를 맺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일은 어떻게 보면 가족에게 전도를 한 것과 마찬가지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가족 한 명을 전도했다면 어떻습니까? 그것보다 정말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떠나게 되는데 선교를 갈 때 이제 한 명이 더 따라가게 됩니다. 바로 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은 이 바나바의 조카입니다. 이제 구브로 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수행원으로 이 바나바를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수행원으로 두었다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였죠. 수행원으로 도와주었던 이 마가가 함께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마가 요한과 함께 세 명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배를 타고 버가에 도착하게 되는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가 요한은 선포를 하게 되죠. "더 이상 가지 못하겠다. 더 이상 함께 선교를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13절 말씀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 돌아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갔던 이 마가 요한. 마가 요한은 왜 포기하고 돌아갔을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마가 요한은 참 곱게 자라 가지고 향수병에 걸려서 떠났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이 유력한 이유가 버가라는 지역에는 토로스 산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산맥을 넘기에 역부족에서 넘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힘이 들어서 큰 부담을 가졌다는 그 말도 있습니다. 선교를 함께 가다가 중도 포기한다는 것은 이 함께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러한 영향을 미칩니다. 좋지 않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마가 요한은 왜 포기하고 돌아갔는지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이 산맥을 넘는데, 이 프로스 산맥을 넘는데 큰 부담을 가졌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토로스 산맥이 어떠한 산맥이길래 마가 요한은 돌아갔을까요? 찾아보니까 이 고도가 3,700m, 그러니까 매우 높은 고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가려면은 체력도 좋아야 하며 또 장비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바나바와 바울, 등산화를 신고 등산 지팡이를 가지고 배낭을 메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바나바와 바울, 사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다 떨어진 옷을 입고 또 작은 음식과 또는 물을 가지고 양식을 가지고 정말 불쌍하게 그렇게 코로스 산맥을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고도의 산맥이라 할지라도 바나바와 바울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러니까 이 목숨을 걸었던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인물을 보게 되면은 목숨의 위협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는 인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 요셉이죠.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상황에 놓여져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지켰기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에 거대한, 우리에게 정말 그 토로스 산맥과 같은 거대한 산맥이 그래 놓여질 수도 있습니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아니면 진로의 문제, 또 내일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는 닥쳐오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이 노예의 삶이었지만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알게 되고, 또 모세를 보면서,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의 앞에 닥쳐왔다 할지라도, 어려운 문제가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그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무엇보다 이 사명과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의 이 삶에서 진정한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의 그 삶을 포기하고 목숨보다 복음이 중요하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나마 이 바나바와 바울은 목숨보다 복음이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였습니다. 담메색에서 예수를 만난 사도 바울, 이제는 그 무엇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였죠. 우리가 믿는 예수, 이 사도들의 이 복음의 순교가 있었기에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순례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복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으며 또는 우리의 행동으로 또 여러 모양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며 그렇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정말 완벽한 완전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그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그것 또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만약 내가 만약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가 요한이 이제 고로스 산맥을 보고 떠나가게 됩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면서 이제 그곳에 회당으로 들어가게 되죠. 두 사람은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전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이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사도 바울, 예수를 전한다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도 의아한 말입니다. 바리새인이라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를 부정해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를 전하고 있으니 이 듣는 유대인들이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바리새인이기에 오히려 전하기 좋은 그러한 입장이 되어 버렸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바리새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율법을 중요시했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박해를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기에 예수를 전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누가 보아도 이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이 비시대 안디옥 회당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구약 성경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거리도 많이 있었겠죠. 그들이 듣기 좋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아브라함의 자녀로 율법만 지키면 구원에 이른다는 그 설교를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러한 듣기 좋은 설교겠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 유대인들이 듣기 좋은 그렇게 소리를 할 수 있지만 바울은 그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설교를 하게 되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구원자이심을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회당장에서 스데반 집사님의 그 설교를 그대로 모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스데반 집사님이 회중들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어떠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있었던 이 사울이죠. 이 사울은 회개를 하지 않고 돌을 던져 죽였던 당사자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을 돌을 던져 죽였던 당사자가 바로 이 사울입니다. 바울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그랬던 그가 이제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모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설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전하게 되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먼저 하나님께서 사사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사무엘을 주셨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왕을 원하니까 왕을 주셨고 또 그 사울 왕으로 부족하니까 의로운 다윗 왕을 세우셨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그 씨에서 메시아를 주심을 예언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핵심인 바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좀 전에 보았던 우리가 2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3절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 그러면 이 사람의 후손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 바로 다윗이겠죠. 다윗의 후손에서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다윗을 최고의 선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게 말했습니까? 다시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 사람이 누굴까요? 시죠. 그는 바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선물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복음 앞에서 반항하던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권적인 은혜, 오직 은혜로 선택하셨습니다. 바울이 탁월해서, 바울이 위대해서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습니다. 바울이나 우리는 은혜 때문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자랑이 아니라 감사와 순종만 할 뿐입니다. 바울이 회당장에서 전한 설교의 주제가 바로 딱 한 가지, 은혜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어서는 안 되는 핵심 중의 핵심,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의지대로 움직이고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 온 것이 있습니까?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대로 되어 온 것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인생의 모든 일들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순간도 지켜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은혜냐라고. 무슨 은혜냐? 무엇이 은혜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또 택하셨고 우리의 몸속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각각의 모든 사람의 그 DNA를, 지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아시고 또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 순간 우리가 숨을 쉬며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고 우리가 날마다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안게 된다면 자신의 어떤 것도 주를 위해서라면 아끼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바나바 자신의 모든 것을 사도들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깝지 않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내 것이 내 것이죠. 내 것이면 다 내가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도들 앞에 자신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바나바는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바울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사도로 목숨을 다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볼 수가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는 것이죠.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이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함을 알고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목숨을 아낀다면 돌을 던질 때 그냥 도망을 갔겠죠. 바울이 돌을 던졌을 때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했지만 그가 전한 복음이 이제 바울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돌을 던진 바울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시리아 안디옥 회당장에서
그대로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정말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든 감당할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는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누린 은혜의 모습, 그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은혜 받은 자라면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를 바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그분을 인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직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위치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토로스 산맥처럼 험악한 길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일어나게 되죠. 이 구부러섬에서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 총독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죽었는데 스데반 집사를 죽였던 이 사도 바울이 그 설교를 이방 땅에서 그대로 똑같이 복음을 전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가 목사와 또 장로와 권사와 집사의 직분을 받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위치,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은혜로 인해 이곳에 서 있음에 잊지 마시며 우리 또한 바나바와 바울처럼 날마다 복음 앞에 앞장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되돌아볼 때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순간순간마다 지켜 보호해 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한순간도 우리가 살아올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날마다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나바와 바울이 떠난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능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험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힘과 능력 대신 주님을 찾으며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